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역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왕들이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형편없는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작과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좋지 못하고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빌라도 역시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는 AD 36년경 사마리아의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로마의 황제에게 소환이 되자 그만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죠. 참으로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나라의 제11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약 6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 황실의 왕자의 친구였던 팔라스의 도움으로 관리가 되었고 거듭되는 성공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AD 52년부터 58년까지 재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물을 좋아해서 총독으로 재직할 때는 한미천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정과 부패가 드러났고 총독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벨릭스는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의 도시인 베스비우스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AD 79년에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자유인에서 총독이 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절세 미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을 노래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벨릭스 총독이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찾아보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면서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료인 그가 모세 율법을 알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좀 의외의 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하는 사실이 반갑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하고 말씀하죠.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확실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본래 에메사라고 하는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인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그 여자의 빼어난 미모에 반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두루실라를 세 번째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남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아온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유대 여자인 두루실라를 벨릭스 총독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남편인 벨릭스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유대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복음도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본문 22절을 보면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듣고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능력 받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남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주간에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부흥회가 끝난 날 온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목사님, 정말로 천당에 있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정말로 천당에 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잠시 그 장로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로 천당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죠. 그럼 복을 받았습니까? 글쎄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복음을 아무리 듣고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고 믿어야 범사에 승리하고 믿어야 기적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복음을 알기는 알아도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귀신과 같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누구보다 귀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릭스는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도리를 듣기 위해 찾아올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은 그의 불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 직권을 악용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유난히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사치를 즐겼습니다. 총독의 직권을 남용해서 온갖 뇌물을 거두어들였고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인생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들의 무절제한 생활은 비단 물질적인 차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경우 벌써 아내를 여러 번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갈아치울지 모르는 일이어서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불의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과 행실을 절제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된 짓 하고 불의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장모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고 들어보세요. 서울 강남에서는 유부녀들 가운데 애인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놀린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왜 인생을 즐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남자들도 자기 아내에게 똑같이 즐기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도 애인하고 마음껏 즐겨라.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가끔 가다가요 이 유행가 속에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영원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요지경 속이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심히 타락해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풍부한 자로 살고 거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고 살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요지경에 빠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벨릭스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지금은 가라 하고 말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가라. 이것이 그를 불행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만약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죄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인데 펠릭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고 복 있는 삶을 살았고 베드로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벨릭스 총독은 그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즉각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회개할 때 복된 삶이 시작되고 회개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바른 지도자상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은요,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도 뇌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라면 식민지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그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바울도 풀려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였습니다. 우선 바울은 뇌물을 갖다 바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몇 푼이 모이면 복음 전파하는 데 쓰기에 바빴습니다. 또 설령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면서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옥에 보내졌다고 믿는데 뇌물을 주면서 풀려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뇌물 수수가 적고 후진국가일수록 뇌물 수수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뇌물 수수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의 교준들에게 뇌물을 받고 시의원들에게 공천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욥기 15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죄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한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비열한 생각입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단 석방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결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려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 해제를 당하고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독 자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르기오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열한 방법을 써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 수명이 길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했더라면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생명도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벨릭스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